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정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들 또 군사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 안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먼저 신문을 받으시지요. 신문을 받으시면서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로마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일상적으로 모든 업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진행이 되는 게 일상적입니다. 특별한 이유 아니고선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대제사장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예수님을 밤사이에 빌라도가 잠들어 있는 밤사이에 가서 그를 깨워 그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최종 판결을 내리라 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 전체로 볼 때에
등장하는 몇몇의 무리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등장인물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와 장로들이 무리에게 넘겨준 사람. 자, 이 세 무리들 모두에게 저마다 역할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셋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들 모두는 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우선은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최종 판결을 내리려 합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 안에 이단아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짓된 자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자치적인 어떤 그 통치의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로마의属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만큼은 로마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족성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민족이 이 로마를 향해서 대적할 것이라고, 밀란과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민족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로마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는 그들 안에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부분 안에서의 문제는 이 유대인 사회마저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로 결탁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최종적인 판결을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로 그 판결의 권한을 위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독특한 전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했을 때에 그 형벌이 정당하거나 옳지 않거나 또는 그가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오늘 그 사람이 당한 형벌에 대하여 형벌을 내린 자가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형을 가합니다. 근데 이 형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 또는 예수님에게 그 형을 가할 만큼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드러나지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판결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가 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제시한 이 문제가 아니라고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에게 문제가 있어. 저 예수를 죽여야겠는데 저 예수에겐 진짜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그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정말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4절 말씀 보면 이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며, 오늘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죄에 있다라고 여기고 팔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점으로 돌려달라. 그때 대제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4절 후반부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당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공정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졌을 때에 져야 될 책임을 네가 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두려움. 우리는 저를 죽여야겠지만 그러나 그 죽임에 대한 부분이 오늘 확실하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불확실성, 이게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모습을 또 누구 가운데서 볼 수 있냐 하면,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또 하나의 인물인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판결을 내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와 바라바라한 두 사람이 있다.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어달라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원하였으니, 시민들이 원하였으니 내어주면 될 만도 한데 빌라도가 그들을 다시 한번 회유합니다. 너희들 정말 이 사람을 원하냐? 이 바라바를 원하냐? 오늘 이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냐? 오늘 이 예수에게 어떤 혐의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왜 예수를 너희들이 그토록 죽이라 말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주면서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이 사람의 판결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그 책임을 지라라고 하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드러나지는 한 가지 공통된 것, 예수님에겐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겐 어떤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겐 어떤 형벌을 가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살아야겠기에, 내 지위가 보존되어야겠기에, 내 재산이 보존돼야 되겠기에, 내 명성이 보존돼야 되겠기에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이게 바로 이 본문 안에 드러나지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으라라고 고함 지른 적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죄가 있다라고 탄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 안에서는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 내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등 돌리는 모습, 나를 보존하기 위하여 내 명성, 내 지위, 나의 어떤 성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 등 돌리며 난 몰라 라고 외면했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 아닐런지요. 이 모습을 가장 도드라지게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여겨져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등집니다. 외면합니다. 예수님,
지금은 제가 잠시 예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아는 척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좋아지면, 편안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등 돌렸던 우리의 모습. 오늘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어느 게 더 나쁘냐라고 질문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어느 누가 더 나쁜 게 아니라 모두가 나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순간에라도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동행하며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모진 고통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놓쳐버릴까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상실해버릴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슬픔의 이야기들을 전할까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어떤 때라도 물러서지 않는, 어떤 때라도 외면하지 않는, 어떤 때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의미 없이 소실되어지는 하루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영화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함께 하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날이고, 또 오늘 자정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또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